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난주에 군산 번영로교회 수양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좀 말씀도 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헌신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4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늘 그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헌신된 가정들이 참 많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연구가 자신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간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홀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누군가의 기도와 배려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동역자에게도 헌신하고 교회에도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동역자에게도 헌신할 수 있고 교회에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교회를 사랑하는 7가지 그 코팅지 보시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머니처럼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다 연관된 내용들이겠죠. 수요일날 찬양자님 교육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 수요일날 먼저 헌신의 기초가 헌신의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홈피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기초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헌신의 기초가 헌신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왜 헌신하지 못하냐? 이 헌신도요, 보십시오. 우리 사회자님도 올림픽 예화를 드셨는데, 자,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김한진 형제님 오늘 못 오셨는데, 김한진 형제님은 전국체전에서 마라톤 몇 번 우승하신 분이죠. 마라토너예요. 잘 모르셨죠? 아주 훌륭한 마라토너입니다. 전국체전에서 몇 번이나 우승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단거리 선수여서 그냥 도대표 정도로 나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국가대표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대표,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이렇게 뛴다고 하는 거 굉장한 겁니다.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그러한 사람들 천지거든요. 올림픽에 나가보면 맞죠? 그렇게 국가대표지만 올림픽에 나가보면 거기는 자기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는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헌신보다 더 높은 헌신은 없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도 쪼개 살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어쨌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앞선 인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더 높은 헌신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가정의 힘입니다. 처녀 총각들, 독신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가정의 힘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헌신된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부흥한 교회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된 가정들은 어떻게 그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헌신이라는 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도 사랑도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형제, 어느 처녀 총각이 사랑이 불붙었어요. 그럼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헌신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불붙어 봐요. 그만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룻 보십시오.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이 네 동서는 갔잖아. 너도 돌아가라. 나한테 기댈 게 뭐 있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도 어느 분이 감사 속에 나오셨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주고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느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말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순수하다라는 뜻인데 아버지는 너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순수한 이름처럼 살지 못한 삭개오.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그러려면 착취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 피를 빨아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을 때 삭개오가 기뻐갖고 예수를 위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 세리니까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들밖에 없어요. 당시 세리들은 창기 수준의 세리와 죄인 항상 그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창녀 수준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 모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 친구들 불러 모으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는 새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옛 사람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분리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때때로 분리를 목적으로 살다 보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할 대상도 없습니다. 10월 달에 복음 집회하는데 데려올 사람도 없어. 복음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굳어지지 않으면 안 오는 겁니다. 옛날에 배고팠을 때는 빵 주문 왔어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나도 돈 있어요. 안 받아 먹어요. 우리 엄마가 아무거나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가난한 시절에 전해지는 거지. 이런 때는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계입니다. 관계로 형성되지 않으면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저 사람 좋아. 그럼 저 사람이 믿는 거 맞는 거겠지. 저 사람이 권하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직 교회하고 성도밖에 몰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물어주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도다.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걸 주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이미 마음 가운데 모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집에도 하나님이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게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것, 어떤 분은 이런저런 곳에서 섬기는 것. 이게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럼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이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했는지, 말로는 변론할 사람도 없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개역 개정에는 지금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지금은 보여. 같은 뜻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은 이렇겠지, 그러니까 만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신은 이걸 좋아하시겠지. 가장 인간이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지. 로마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름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렇게 신에게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시작은, 이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딘지 지금 모르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느냐면 고향을 떠났고 친척도 떠났는데 아버지가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왔죠? 하란까지. 메소포타미아 강을 못 건너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떠났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가 하란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구약성경 103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늘.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래요. 처음 가는 길은 같이 갈래? 혼자 가기 참 두렵죠. 그래서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헌신을 지책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데라는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데라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헌신을 지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데라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데라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나로 하여금 헌신을 지체하게 하는 그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작은 이렇게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시작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헌신의 과정이 있는데, 올림픽을 따면 우리는 다 금메달에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 참 좋다, 잘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발레리나들 보면 발이 기형으로 생겼죠. 유도 선수들 손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형으로 희한하게 손가락이 정말 베기 싫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이 힘으로 잡아당겨서 쓰러뜨려야 되니까 여기가 발달한 거예요. 여기가. 그걸 희한하게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골절됐겠습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헌신을 위한 헌신의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의 본질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헌신의 완성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헌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헌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곁까지 막 끊어내실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도 지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토로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해발 3,000m. 짐승만 넘을 수 있다는 그 해발 3,000m 토로스 산맥이 가로막혀서 그걸 넘어야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힘든 거 못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다 참아야 돼. 죽어야 돼. 손해봐야 돼.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구원받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조금씩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안 다치고 싶어. 그냥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딱 내 자리에서 그냥 내 일만 할게.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강제로 헌신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헌신의 의미는 자원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헌신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그래, 사람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에휴, 저 인간. 그러다가 내가 당신 모시고 가야지. 당신 때문에 참 많이 배워.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에이구, 저 인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지고 가야 그 진짜 헌신의 의미를 배우는 건데, 그거 없이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건너뛰어서 헌신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의 과정 속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훈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로 갑니까? 요르단으로요? 애굽으로 가죠. 성경에 애굽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으로 나오죠. 우리 성도들 힘들으면 옆에가 보여. 힘들으면 애굽이 보여. 평상시는 안 보였던 애굽이 힘만 들으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 졸리 피하고 싶어. 그게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가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 못해요. 온전한 헌신이 못한다. 그만큼 헌신한 건 맞아요. 그런데 더 높은 헌신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만 들으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항상 경고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 우리 힘만 들으면 피하려고 그래. 이번 주 안 가고 다음 주 보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힘만 들으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들을 경험하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순종에도 어려움이 옵니까? 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노저 갈 때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났죠. 왜 만난 겁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너희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먼저 가. 그래서 폭풍 만난 거예요. 순종해도 폭풍 만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내 마음은 안 기쁠 때 있어요. 그래 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걸 포기하냐? 아니면 좌절하냐? 낙심하냐? 절망하냐?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나도 기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내 마음은 안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나는 안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 기쁨이어야 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근들을 만나죠. 재물의 기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돈이 씨가 마를 때가 있죠. 그렇죠?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 정신적인 기근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아파보세요. 아픈 사람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편하니까 아프지 왜 아파? 아이고 그 사람 한번 아파보십시오. 싸다. 뭐 그 소리 한번 들어봐야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런 말 안 하지요. 어느 병이든 안 아픈 병은 없습니다. 육체가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영적으로 아프든 아픈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생각하면요. 저도 늙어갈 거지만 참 마음에 존경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 자식들도 그 소리 듣는 거 한두 번이죠. 안 좋아해요. 말하지도 못하고 아프긴 아프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니까 알아달라고 한 건데 근데 자녀들은 또 이제 싫어하죠. 자식들 늙습니다. 다 늙거든요. 남의 처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날 때 왜 이런 기근을 주시는 겁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왜 그렇게 훈련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세요. 뭔가를. 마지막엔 이삭까지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땅의 이름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남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요. 남의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 과정 속에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훈련하실 때 애굽으로 도망가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피해를 봐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죠? 사라와 바로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실 때,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자꾸 피해서 도망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라가 바로에게 사라를 뺏긴 거예요. 바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오히려 야, 예수 믿는다며,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창피당한 거예요. 요나도 그렇죠?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런 폭풍을 만난 거니까 나를 물에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은 어쨌든 사람 안 죽이려고 버틸려는데 점점 더 풍랑이 세지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잔잔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자원함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순종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행동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러한 사람들인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훈련 과정인 걸 알고 그렇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훈련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 무슨 훈련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믿음의 샘플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미 헌신했지만 더 크게 헌신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복의 특징이 뭐냐? 그게 단과 장막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단과 장막. 그리스도인에서 나그네 의식, 예배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없었는데 돌아왔을 때 회복된 것이 단과 장막이에요.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참 힘들겠지만 형제님들 준비하시고 자매님들은 기도하시고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시고 찬송도 크게 하십시오. 우리 떠들 때도 그렇게 사곤사곤 안 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안 하죠. 밥 먹어 그러지. 아멘.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십시오. 이미 헌신하셨지만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 너나 아이고 잘 안 보여가지고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안 됩니까? 우리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안 되죠. 다투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왔는데 가축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동끼리의 싸움이 주인끼리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너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먼저 택하라.
좋은 곳 먼저 택해서 가.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 사실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연형적으로 봐도, 인생 경륜으로 봐도, 뭘 봐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볼 때 있죠. 부모가 마땅히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때려는 때려야 되고, 때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맞는데 부모가 손해봐요. 어떤 때 부모가 바보처럼 참아야 되고. 그럴 때 참 많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직 안 깨달아졌다면 애가 아직 어리다는 뜻입니다. 애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그거 안 겪고 살아간 부모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러보면 기도하고 어쨌든 복음 전하고 별별 짓 다 해야 되는데 속상할 때 참 많죠. 그런데 참여할 때 참 많아요.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가족과 롯의 가족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7절 하반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따라해 보십시오. 부흥은 다투지만 않아도 온다. 아주 훌륭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 온답니다. 부부는 싸우지만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지요. 그렇죠?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손해봐야 된다. 그럼 자꾸 싸우는 거는 내가 아직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인데.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잖아. 나도 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더 잘못했잖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면 자녀들이 평안치 않지요. 어른들이 다투면 애들이 밖으로 돌지요.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고 먼저 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오. 손해보는 사람이다. 양보하는 사람이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양보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아브라함은 벌써 성숙했어요.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양 도토리 먹고 못 삽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져온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도토리 한국에 그만큼 큰 거 없어요. 이만하거든요. 상술이 이만해. 도토리는 양은 풀 먹고 자라야지.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고 사는 건데. 조카한테 좋은 땅 양보고 나니까 자기는 상수리 나무밖에 없어. 거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 다 네 거. 지금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 관점과 인간이 보기에 좋은 땅은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결국 롯은 다 뺏기고 돌아옵니다. 맞죠? 인간이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인간이 볼 때는 참 좋아. 결국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보시는 것과 인간이 좋게 보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롯은 다 털리고 아무것도 참 헛거야. 이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저 허무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나도 좋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가서 기습 공격해서 찾아왔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대가 그 연합군들이 아브라함 그 족장 그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우리가 그들한테 진 거야? 다시 싸우러 가자. 그렇게 하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이 전열을 저에 정비해갖고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어. 우리가 밤이니까 이긴 거지. 낮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내가 보호자가 되게 해줄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손해본 건 내가 다 채워주마. 하나님 복 주시려면 사람 통하지 않고도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건강, 재물, 관계. 아무리 사람 좋고 죽고 못 살아? 아이고 사탄 역사 봐요. 한순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지켜줄게.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헌신됐을 때 이웃에게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 완전한 헌신, 더 높은 헌신은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거쳤고 이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롯을 포기했고 또 어쨌든 하가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것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도 포기했죠. 그렇죠? 이제 100세 돼서 낳은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어려움은 다 끝났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많고 그냥 보름달처럼 그냥 만족해. 그냥 이거로 만족하는. 나 이제 어려움은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벼락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게 모리아 땅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네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은 네 아들로 드려라. 이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훈련이에요. 이것보다 더 가혹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제물로 내놔도 자식을 내놨지만 남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래도 안 보니까 가능해. 그거를 하루길도 아닌 3일길을 걸어가면서 내 아들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은 내 아들을 잡아드릴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완전한 헌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완전한 헌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 중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랬을 때 내놨죠? 이삭을 내놨죠? 그래서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이게 증명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 어떤지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셔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때 이후에 이삭을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는 시험이 없어요. 그 위에는 다시는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색깔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란에서 데라와 같이 지체케 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헌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내 늙어서 살아야 되거든? 요거는 못 내놓겠어. 자존심, 재물. 요건 안 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 건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되 언제 내 겁니까? 이게 다 주님 거죠. 이게 언제 내 겁니까?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헌신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헌신의 과정은 훈련으로,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색깔로 바뀌는, 내가 중심에서 가장 사랑을 주님 있으면 됩니다. 어느 분 카톡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는 게 있어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가요? 우리 원성고 행기자님 카톡 사진을 보면 그게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이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그때서 경험한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완전한 헌신이 될 때 경험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 모두 다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되시려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이 완전한 성경도 없고 완전한 계시도 없었을 때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훈련을 거쳐 완전한 헌신 속에 그런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날 우리 속에 늘 계셔서 계시해 주시고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달아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헌신이 순종을 통해 경험이 되어짐으로 주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